사랑하고 축복합니다. 2025년 11월 29일 토요일입니다.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 나라를 마음껏 누리시는 복된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진정한 회개의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느헤미야 9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인데요. 15절까지 말씀만 봉독하도록 합니다.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날에 낮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레위 사람 예수아와 바니와 감미엘과 스바냐와 분니와 세레바와 바니와 그나니는 단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또 레위 사람 예수아와 감미엘과 바니와 하삼느아와 세레바와 호디야와 스바냐와 부다히아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할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들의 하늘과 일월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의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매 주는 의로우심이로소이다. 주께서 우리 조상들이 애고에서 고난받는 것을 감찰하시며 홍해에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적과 기사를 베푸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나라 온 백성을 치셨사오니 이는 그들이 우리의 조상들에게 교만하게 행함을 아셨음이라. 주께서 오늘과 같이 명예를 얻으셨나이다. 또 주께서 우리 조상들 앞에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사 그들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같이 통과하게 하시고 쫓아오는 자들을 돌을 큰 물에 던짐같이 깊은 물에 던지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이 행할 길을 그들에게 비추셨사오며 또 시내산에 강림하시고 하늘에서부터 그들과 말씀하사 정직한 규례와 진정한 율법과 선한 율례와 계명을 그들에게 주시고 거룩한 안식일을 그들에게 알리시며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계명과 율례와 율법을 그들에게 명령하시고 그들의 굶주림 때문에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들의 목마름 때문에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또 주께서 옛적에 손을 들어 맹세하시고 주시겠다고 하신 땅에 들어가서 차지하라 말씀하셨사오나. 아멘. 오늘 말씀 제목 진정한 회개의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눕니다. 오늘 느헤미야 9장의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는 장면과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살피시고 지키셨는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하며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있는 내용의 본문입니다. 먼저 오늘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 회개의 내용을 먼저 간략하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9장 1절에서 2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날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 모여 금식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이 내용은요, 전형적인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회개할 때의 모습입니다. 그 회개할 때의 그 모습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지요. 먼저 금식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금식이라는 것은요, 이 죄에 대한 금식, 즉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금식은 성경에서 내려놓음과 부르짖음의 상징입니다. 죄 앞에서 먹는 즐거움조차 멈추는, 자기를 아주 낮추는 태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전적인 의존을 표현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내 안에서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라는 간구의 자세이죠. 죄를 진지하게 다루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는 깊은 영적 결단이 담겨져 있는 금식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들의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굵은 베옷을 입는다라는 것이죠.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겠다라는 의지입니다. 굵은 베옷은 고통, 슬픔, 회개 때에 입는 옷이었습니다. 편안함을 포기하고 불편한 옷을 입어 자기의 죄를 기억하겠다. 나의 명예, 체면, 위치, 직분 이 모든 것을 내려놓겠다라는 상징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미련한 존재입니다. 굵은 베옷은 겸손의 극치라는 겁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서는 행위, 즉 자기 부인을 상징한다라는 것이죠. 진정한 회개는 체면보다 하나님 앞에서의 진실을 선택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 티끌을 무릅쓴다. 존재의 본질을 기억하는 자리. 티끌, 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인간의 근원이며 하나님 앞에서의 작은 존재성을 나타낸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흙입니다라는 그런 고백이죠. 하나님 앞에서 이 또한 완전한 낮아짐. 죄로 인하여 멸망받을 마땅한 존재인데 자기를 완전히 내려놓고 하나님의 자비를 기다린다라는 것입니다. 흙을 뒤집어 쓰는 행위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나는 먼지일 뿐이다 라는 나의 아무 의미 없음 또는 절대적 하나님에 대한 의존을 나타낸다라는 것이지요. 자기의 존재를 다시 정의하는 가장 처절한 낮아짐, 이런 모든 회개의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회개가 어떻게 이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보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과 사건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우리는 너무나도 이 죄에 대한 부분이 무감각한 상태로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죄를 보아도 죄를 지어도 우리 사는 것이 다 그렇지 하고 그냥 그렇게 방치하고 방관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너무나도 많이 듭니다. 형식적인 고백으로 회개는 합니다만 그 회개에 대한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는가 하는 질문을 우리는 스스로 던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보십시오.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십니다. 이방 사람들과 절교, 실제적인 결단을 하였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죄뿐만 아니라 조상들의 허물까지 자복하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이끄시는 진정한 회개는 죄에 대한 민감함과 절박함이 있으며 실제적인 결단과 변화, 그리고 조상과 심지어는 자녀들의 죄까지 함께 회개하는 역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잘 적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죄에 대한 민감함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는가? 그것으로 인한 결단하며 보여지는 삶의 변화와 결심과 결단이 있는가? 나의 죄의 고백에 있는가? 자녀와 부모와 공동체의 죄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함께 나의 죄인 것처럼 회개하고 있는가? 오늘 이 말씀에 나타난 이 회개의 역사의 은혜가 저와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살아가는 삶이요, 살 길이요. 이 바로 진정한 이 회개는
진정한 부흥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 사람의 수가 아니라 진정한 회개한 심령이 함께 있는 그 공동체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 것이지요. 두 번째, 오늘 느헤미야 안에서 이 8장과 9장은 같은 해 7월에 일어난 사건들입니다. 오늘 본문 날짜를 정확하게 제시하고 있는데요. 이 시간의 차이를 통하여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영적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 8장을 먼저 보면요. 느헤미야 8장 2절에 일곱째 달 초하루, 그러니까 7월 1일에 율법을 읽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이 7월 15일 장막절을 지키게 됩니다. 7일 동안. 그러니까 7월 15일부터 7월 22일까지는 7일 동안 장막절을 지키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점 느헤미야 8장은 7월 1일부터 7월 22일까지 이 흐름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느헤미야 9장은요. 또 언제입니까? 느헤미야 9장 1절에 오늘의 이런 사건이 일어난 날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달 20나흘에 7월 24일이라는 겁니다. 금식과 회개의 집회가 시작되었지요. 시간적 차이가 어떻게 되느냐. 장막절 종료가 7월 22일입니다. 그리고 이틀 이후에 7월 24일에 이 놀라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말씀 앞에 일어난 즉각적인 변화 이틀밖에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장막절 동안 율법을 듣고 순종한 이것이 회개의 역사로 즉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장막절은 기쁨의 절기고 율법의 낭독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시기였습니다.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은 백성들이 시간을 끌지 않고 곧바로 회개의 자리로 모든 백성들이 나아갔다라는 점이 강조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은 사람을 오래 기다리게 하지 않고 즉시 반응하게 하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영적 감동이 식기 전에 반응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감동이 있을 때 바로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인간은 하나님의 만져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감동을 받을 때 시간이 지나면 또 식어지기 쉽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동과 은혜가 사라지기 전에 곧바로 회개의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은혜는 지체하면 사라지고 즉시 순종할 때 그 회개의 역사의 열매가 맺힌다라는 것이죠. 또 이 공동체 전체가 동일한 마음으로 움직였다라는 겁니다. 이 일 만에 전국적인 회개 집회가 열렸다라는 것은요. 지도자, 레위인, 백성 모두가 한 마음으로 은혜의 흐름을 따라갔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하시면 공동체 전체가 일시에 같은 마음을 품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 짧은 시간 안에 삶의 방향의 전환이 이루어졌다. 이틀이라는 시간은 매우 짧았지만 그들 사이에 그들은 자신들의 죄를 보고 마음을 정비하고 금식하며 회개하며 결단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영적 부흥은 긴 시간이 아니라 짧은 순간의 결단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짧은 기간 동안이었지만 즉시 바로바로 순종하며 반응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들이 있었다라는 것. 그리고 그들의 죄의 회개는 실제적이면서 그냥 입술의 고백으로 이어진 것이 아니라 삶의 변화와 삶의 결단이 있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 여러분, 진정한 회개의 역사와 그 은혜와 그 모습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진정한 회개의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며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며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 심령으로 우리의 죄와 우리 공동체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와 우리 자녀들의 죄를 대속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흥의 역사에 하나님 즉각적인 순종과 반응이 있게 하시고 이 은혜가 날마다 나의 삶, 우리의 삶, 우리 공동체의 삶을
그렇게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말씀의 은혜, 기도의 은혜, 찬양의 은혜, 그 임재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를 위한 펀더라이징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시간들이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